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나누어서 읽고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녀된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는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 약혼자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 그 약혼녀의 혼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이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한 자도 잘할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 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나 조금 고민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그런 권면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때 시대상에 꼭 어울리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렇게 전했었다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해도 되는 것인지 혹시 이 말씀이 어떤 분들에겐 걸림돌이나 그런 오해가 되어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일들이 생기지는 않을지 여러 가지를 좀 고민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바울이 왜 전하게 되었는가 이유를 설명해 주는 35절 말씀을 보며 어떤 말씀을 나누어야 될지 조금 더 선명해지게 되었는데요. 우리 3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를 섬기게 하는 것, 이것을 뜻하는 그 헬라어 단어는 에우파레도론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을 다른 뜻으로 쉽게 설명해 보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 곁에 잘 앉아 있는 것. 이것이 오늘 말씀을 나눌 핵심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곁에 온전히 앉아 있는 것이 이 지나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충만한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결혼과 독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마음속에 받아들여야 할 것은 결혼 지침이 아닙니다.
바울의 가르침 속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에 대한 그런 생각들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부터 3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아멘. 바울은 5가지의 내용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결혼, 슬픔, 기쁨, 거래, 세상 물건을 쓰는 것. 여기에서 나오는 그 원어적인 의미는 무엇을 하되 무엇하지 않는 것처럼 이라는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혼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그 상황 가운데 살아갈 것을 살아가되 그것이 당신 존재의 전부가 되지 않게 하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예로 연기하는 배우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들은 자신의 역할에서 자신이 하고 있는 게 진짜인 것처럼 몰입해서 최선을 다해서 연기합니다. 하지만 그 연기를 맡고 있는 그 역할, 그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그 역할은 내려놓고 자신의 본연의 모습으로 다시 되돌아가게 되죠. 31절의 말씀처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가게 됩니다. 무대의 막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직장인의 역할, 부모의 역할, 배우자의 역할, 각자가 각자의 그 맡겨진 여러 가지 역할들,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 역할 안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온전히 역할을 잘 살아내야 되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인생, 우리 존재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언젠가 내려놓게 될 그때 무대의 막이 지금도 천천히 내려오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32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아멘. 이 염려하다라는 그 단어의 그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부분이라는 그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염려, 걱정이라는 것은 우리의 자아를 여러 부분으로 쪼개는 행위입니다. 우리의 자아를 조각내는 그런 행동이 바로 염려며 걱정입니다. 34절에서도 마음이 갈라진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근심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진 상태로 머물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열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우리 인간의 본연적인 그런 본성적인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너무나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내 마음 가운데 다른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 전에 가지고 있던 그 걱정거리 때문에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고, 기도하면서도 다른 생각들이 내 머릿속을 꽉꽉 채워놓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그러한 분열된 마음을 가지고 그대로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오는 것, 그것이 바로 시작이며 그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35절 말씀 한 번만 더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아멘. 35절 하반절의 말씀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오직 주님 곁에 온전히 앉아있기 위하여. 이 말씀과 설교 전체적인 흐름을 생각해 볼 때 성경에서 떠오르는 장면이 있지 않으십니까? 저는 복음서에 이런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마리아와 마르다의 상황이 생각났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그 나사로의 집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마르다는 그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진심으로 열심을 다해 섬겼습니다. 그것은 잘한 일이었고 좋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그 언니와는 다르게 주님 곁에, 주님 발 아래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르다가 이야기합니다. 주님, 내 동생이 나만 일하게 내버려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말하시죠.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근심하고 염려하는도다. 여기에서 염려하다라는 것이 아까 32절에 나온 단어입니다. 조각난 자, 나뉜 마음을 말하죠. 마르다의 마음은 조각이 났습니다. 예수님이 바라는 그 좋은 마음이 나누어진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어서 말합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이것이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마리아가 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그저 주님 곁에 머물러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마르다가 만든 음식, 마르다가 차린 그 상도 결국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발치에서 들었던 그 말씀, 주님 곁에 앉아있던 그 시간, 그것들은 빼앗기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르다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베다니의 그 평범한 가정에 살던 한 여인이었고, 그녀가 한 일은 대단한 재주가 있었던 일도 아니었고, 탁월한 실력이 필요한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주님 곁에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것이 결코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무대가, 모든 막이 내리는 그 중에도 주님 곁에 앉아있던 그 자리만은, 그 시간만은 그냥 지나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무대가 내려오고 있고 우리는 자주 마음이 나누어집니다. 근심으로 인해, 염려로 인해 조각난 마음들, 하나님만 바라보고 싶은 그 선한 마음들이 여러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하지만 그런 염려 속에서도 주님 곁에 앉아 있을 때, 하루의 첫 시간을 지키고 주님 곁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의 나누어진 그 시간들, 나누어진 그 마음들은 하나로 모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곁에 온전히 앉아 있는 것, 이것이 이 지나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충만한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우리가 어떤 역할 속에서도, 어떠한 걱정 속에서도 주님 곁에 앉아 있는 삶으로 걸어가기를, 그곳으로 인해 우리의 조각난 마음들이 주님 안에 하나로 모이며 빼앗기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소중한 시간들을 우리의 삶의 가장 소중한 시간으로, 우리의 마음 깊숙이 그것을 간직하며 어떤 풍파와 요동이 찾아오더라도 주님 안에 온전히 머물러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이 말씀을 준비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많은 역할과 많은 책임들, 기쁨과 슬픔, 염려와 걱정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쉽게 나누어지고 쉽게 흔들리고 조각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모습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나뉜 그 마음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주님 발치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을 때 우리의 조각난 마음들이 다시 회복되고 주님 안에서 하나 되며 주님이 주시는 그 참된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할 수 있도록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같이 몇 가지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기도하실 때에는 세상의 많은 역할과 책임 속에서도 우리가 그것들 안에 너무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곁에 머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에는 염려와 걱정으로 나뉘어진 우리의 마음을 주님 하나로 모아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음성에 집중할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는 이 지나가는 세상, 점점 막이 내려가는 이 마무리되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영원하신 주님만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하루하루를 그 모든 순간들을 주님 곁에 앉아 주와 동행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이 세 가지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신 후에 각자의 개인 기도 제목으로 계속 기도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